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서고 그리고 걷고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만큼은 누군가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돌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독특한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손에 베이거나 그러면 날카로운 것을 멀리합니다. 질병에 노출되어질 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몸부림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국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무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포가 없는 사람의 그 종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잠 못 이루어하는 여러분들의 그 공포는 어떤 것인지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매여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이겨내야 우리 주님으로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잊지도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유령이나 도깨비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 못 드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한 장면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남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로 내모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낸 기적이거든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섬김에 제자들이 동원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부풀어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엄청나게 남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가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의시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돋보일 수 있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급히 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조그만한 영광, 조그만한 칭송, 사람들의 찬사를 싫어하는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 자리를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46절 말씀에서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은 진정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저도 중학교 때 막 공부만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만 해서 시험 쳐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눈 떠 보니까 복음 병원이었고 인식해 보니까 저는 불치병 환자가 되어서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되어졌거든요. 그때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은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인식과 생각이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자식들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사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환호,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속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버리심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사람들이 찬송하고 칭송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되심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자신을 인생들을 위해서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제자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서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습니다. 48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 뭇가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에 지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업으로 뼈가 굵은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과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를 잡고 있어도 이것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관망하며 그 광경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고 난 이후에 새벽 3시가 훨씬 지난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48절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눈앞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장면을 지나가시고 그 제자들을 지나가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요? 주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지켜보고만 계셨고 그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외면하며 지나가실까요? 구약에서는 지나간다라는 이 표현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 주님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2개로 쪼갭니다. 그 사이로 2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갠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코 약속을 포기하거나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어길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길까요? 약속을 깨트린다면 인간이 깨트리고 인간이 어길 것인데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후로 모든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이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규율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짐승처럼 쪼개고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을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 구약적인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나가시더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에서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신을 현현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탈진이 되어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제는 족하니까 내 생명을 앗아가소서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가 주시고 탈진하고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꼭 나에게는 지나가시는 그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애걸 복구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죽음으로 결론이 맺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매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정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붙들고 풍랑 앞에서 아무리 적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 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 들이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이 외쳤던 것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유령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는 볼 수 있었어도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목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50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를 발견했어도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아니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짐바브웨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목사관이 공터 그 한복판에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프리카의 형제들이 배가 고팠는지 주말만 되면 알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담장에 이 철책이 있는데 그 철책을 손으로 닿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온 집안이 떠나갈 듯이 알람이 울립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 주말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주일날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며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알람을 켜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또 울립니다.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네 번째 할 때 알람을 켜려고 하는데 서러움이 가슴속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용을 냈습니다. 하나님 족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제 두 딸과 집사람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내일 설교를 하고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알람을 켜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타치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내 집을 내 온몸으로 품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느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아프리카 10여 년 살면서 처음으로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내가
옆에 살고 있는,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의 무서움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품으심을 보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병원에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때때로 한 번씩 가슴 상하게 할 때 있죠.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6살 준이, 21살 우, 13살 이, 15살 우, 21살 찬, 13살 성, 8살 준, 8살 재, 21살 재, 21살 현, 16살 호, 4살 영, 11살 원, 3살 윤. 이 부모님들은 지금도 가슴을 찢어가며 너무나 어린 아이가 죽음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소원은 살기만 하면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락을 하든지 하루 왼종일 짐승처럼 뒹굴고 있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 소아 청소년,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아이들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복음병원에 있는 팀들이 수고하고 섬김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소아청소년 사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사별 가족 모임, 가족을 잃었을 때에 그 다른 가족이 모이거든요. 소아청소년 사별 가족 모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의 발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뚝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계속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고 내가 무엇을 할까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이곳에 딸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딸을 바라보면서 평생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어머니, 만약에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8살 딸을 먼저 보내고 그 허망한 마음에 딸 사진을 팔뚝에다가 문신으로 새겼던 것입니다. 기도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딸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살면서 기도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나아왔습니다. 나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있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에 더 큰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그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바르세이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메 포베이스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있는 에고 에미는 강조용법도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은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로서 이 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미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고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서 노슬 붙들고
결코 두 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실까요? 진실한 사람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모든 것들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와 같이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소개했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21명의 교직원들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지역인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탈진을 하고 있으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쪽으로 갈까요? 태국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평생 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될 그 제자들이 끝까지 노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듯이 우리 팀들도 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8월 7일에서 17일까지 83명의 우리 교직원들과 젊은 학생들이 남아공으로 갑니다. 남아공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남성교회가 수고하고 열심히 동력하여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워나왔습니다. 한 20여 개 넘는 그런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특별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남아공에 갔다 왔는데 7명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선교훈련원에 신청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남아공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 청년들이 들었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박히지 않고 심장에 새겨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 현장에 가면 심령에 새겨지거든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온 피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고신대학교 간호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명 가까운 40여 명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가 어딘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프리카로 삶을 도전하기 위하여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놓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 밥상 위에 우리는 숟가락만 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결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15명의 학생들 선교훈련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서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을 그치는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갈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때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서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절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데오파니를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신성을 숨기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그 모든 기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레네우스가 쓴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가 쓴 글에는 글로리아 데이 비벤스 호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오늘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타 아우템스 호미니스 비시오데이,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서 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천교회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아프리카 땅에 그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21살 된 프라미스라는 자매가 이 유방에 종양이 있는데 종양 크기가 20cm가 넘었습니다.
한쪽이 너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옷도 풍성한 걸 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자매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21살 자매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병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자매를 살리는 것이 복음병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그 교수님 앞에 있었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원장님 결정하세요. 원장님 결정 안 하면 우리 원목실 차원에서 이 환자 수술을 해서 돌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와 나이가 같았던 간호대 1학년 학생들 3명이 있었는데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 돈이 한 300만 원 좀 못 됐는데 그것이 종사시가 되었습니다. 시도마니가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자매를 초청하고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또 성형수술까지 하고 보내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원목실에 뭐 돈이 없는 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우리 고신의대 졸업을 하신 선생님의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의대에 도네이션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우리 복음병원에 있다 보니까 복음병원에 기증하고 싶다. 남편하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 복음병원에 기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3,200만 원, 그리고 학생들이 준 돈 딱 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다시 아프리카로 파송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시 팀을 꾸려서 갔습니다. 이 자매의 다른 가슴에 또 암이 생겼습니다. 에스와티니까지 데려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또 다른 암이 또 발견되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에스와티니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교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교수님의 열정을 통하여서 이 자매만 수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 20여 명의 환자가 에스와티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수술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은, 그 환자들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외치고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Expecting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남천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사역과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